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나 압살로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론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택한 자에게 부으시는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주의 종들이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다른 것을 말하는 종들이 있다면 다 다른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에 붙들려 예수에 잡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입히셔서 영혼 구원의 혀들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고 특히 이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종료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어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딱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도를 믿으면서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은 참되지는 복을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남다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굉장히 크게 슬퍼하는데 이때 요압 장군이 들어와서 그러면 부하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부하들을 위로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 왕은 부하들을 왜 위로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만 슬퍼하는 것일까? 반란자를 처리하려고 목숨을 건 부하들을 어떻게 저렇게 멸시하는 듯 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비빈들을 다 끌고 가서 백주 대낮에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라보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아버지의 비빈들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눈을 다 가리고 이게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힘을 그렇게 보이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꼬드겨서 스스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다윗성, 자기 아버지가 있는 성을 쳐들어갈 때, 그때 모압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쫓아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부하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비록 반란은 일으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죽어서 나는 너무 슬픈데, 그래서 혹시 누가 볼까봐 저 몰래 숨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높여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하고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집 바깥에 있던 장군이 듣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 다윗 왕을 보고 왕이 딱 바라보면서 장군이 들어왔길래 제가 나를 위로하러 오는 모양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반란을 일으킨 아들 생명은 귀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성을 지킨 부하들 목숨은 안 중요합니까? 부하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켜주었는데 왕을 죽이려는 압살롬이 죽은 게 그렇게 슬픕니까? 그러면 왕의 부하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 듣고 있다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멍하고 있을 때 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왕만 살린 것이 아니라 왕의 처첩들, 비빈들, 왕의 자녀들 모두를 살려냈는데 그때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란자 압살롬이 죽은 것을 그렇게 슬퍼하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일 이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다 왕을 떠날 것이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압살롬은 내 아들인데, 아니 어찌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냐? 내 마음은 사실 안 그런데 어떻게 부하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공사가 분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정에 매여서 슬픔과 아픔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요압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억압하는 것일까? 이거 오늘 승리한 지휘관과 부하들을 다 멸시한 행동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 요압 장군은 말을 하는 것일까?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왕의 마음속에는 아들 압살롬이 살고 나와 부하들이 다 죽는 것을 혹시 마땅히 여기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이 부하들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다 블레셋으로 넘어갈 거라고. 아니 그래도 아들이 죽어서 슬픈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뭐라고 요압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하냐면, 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오늘 이후에 당할 화가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요압 장군이 왕의 방에 들어가서 좀 조용해지니까 저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 야, 다윗 왕이 이런 험한 꼴 당하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냐. 웅성웅성하는데, 그가 왕 되었을 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불륜을 저지른 결과가 아니냐. 그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얻으려고 세상에 그 장군을 제 전쟁터 앞에다 내보냈고 칼 맞아 죽게 만든 사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오늘에야 그 값을 갚으시는 것이란 말이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지. 그 다윗이 다 뿌린 거 지금 거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죽었으니 슬퍼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압살롬은 반란으로 죽은 것이니 그 일을 행한 부하들을 내가 위로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슬프다 이거야. 나만 좀 위로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요압의 말을 탁 듣고, 그래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내 부하들을 먼저 위로해보리라. 응? 인간의 정과 사람의 도리를 나 오늘 구분하리라. 부하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심으로 한번 위로하리라.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처첩들, 비빈들, 그들 생명까지도 자기들하고 연관도 없지만 목숨 바쳐 구원한 부하들이니까 내가 이들을 위로하리라. 그들 칼에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고 나는 위로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 부하들을 위로하리라. 목숨 바쳐 일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저들의 공로를 내가 인정해 주리라. 압살롬이 죽은 것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반란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 민족을 지키려 한 이 부하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리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성을 지킨 부하들을 위로한다 이것이다. 믿음은 공사를 구분하여 위로할 자를 위로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질 때 뭐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쪼개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그걸 구분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하신 하나님이시고, 압살롬의 금발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머리가 긴데 걸어가면 그 바람의 머리가 살랑살랑하면 옆에 있는 처자들이 다 기절을 했어. 머릿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이 쫓아오니까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오는 맞바람에 의해서 이 머리카락이 샬랑샬랑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나무 밑을 지나는데 나무까지 머리가 걸려서 빙글빙글 돌다가 걸리더니 말이 쏙 빠져나가지고 나무에서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더라 이겁니다. 그때 요압이 뛰쫓아가서 창으로 푹 찔러서 아주 뒤까지 관통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죄악을 행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공사를 구분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다윗을 위로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복이 임했느냐, 전체가 평안해지는 복이 그날 있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쑥 같은 자기 부하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평이란 두 단어가 딱 그 나라에 좌정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일은 바르게 처리해야 함을 깨닫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깨닫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왕이라 할지라도 봉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공사가 구분이 안 되고 정과 기본 도리가 분별이 안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구분을 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의 분별을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이 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바르게 하고 자기 일도 잘하는 게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일은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자신 일을 안 하는 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주의 일 모두를 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일 예배와 11조밖에 없어요. 나의 일은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이것만 해도 자녀, 물질, 건강, 형통 모든 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와요.
공사가 구분이 안 되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분별 안 되는 사람도 교회 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뭘 말해주는 곳이냐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 일은 자신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인간의 정에 치우쳐가지고 교회에 누가 된다면 그것은요,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일입니다.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과 교제하거든요. 친해지면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놀러도 가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무엇인가에 엉킵니다. 그러면 거의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어. 이거 왜 그럴까? 교회를 나와도 구분이 안 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현상들이라 이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교제도 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주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아멘. 고민은 항상 한 영혼이에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뒤틀리거나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엉켜서 엎어지는가? 주제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야. 고민이 한 영혼이 아니라 엉뚱한 세계야. 보세요. 하나님 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공사가 분별 안 될 수 있냐? 믿음 없으면요, 범사에 구분이 안 돼요. 범사에.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가 있고요, 자기 일에는 결과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일 안 돌아보는 거 신자 아닙니다. 그거. 신자는 가정일도 교회일도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일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학교 다니면 학교생활도 잘하는 게 신자예요. 이거 1등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거 주일 아니에요. 그거. 주일 예배를 성공하고 주중에 내 삶을 성공하는 게 진짜 공사가 구분되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 신자는요, 행복과 축복이 덤으로 따라와요. 요거만 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또 신자는 뭐냐? 살아가면서 일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안 돌아보는 사람도 만나요.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 버린 사람도 만나고 인간의 정에 푹 빠져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남이 피해가 되든 말든 자기 일만 추구하는 사람 만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해줄 말이 사실 없어요. 다 자기 멋에 사니까.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건요, 공과 사만 구분해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추하게 늙어가지 않는다고. 근데 이 공과 사의 분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느냐? 이들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런 사람들 거절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 입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썼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것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세상 인간 사회를 분별하는 것은 믿음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공평을 세우려고 제일 먼저 칙령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범죄하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그랬는데, 그 칙령을 벽보에 붙이고 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고민에 빠졌는데 두 눈을 뽑았어요. 하나는 자기 눈, 하나는 아들 눈. 그러면서 두 눈을 뽑았습니다. 공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왕이랄지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왕이 되면 내 눈은 절대 안 뽑아. 남의 눈 다 뽑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말하냐 할 수 있어요. 팔이 다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에서 세상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세상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사냐. 그냥 내게 이익 때문에 결정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교회가 자꾸 말하니까 교회 사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공사가 구분이 안 돼서 영육 간에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중 공사를 구분하고 살길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도 분별하길 결단하시고 내게 이익이라고 다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되고 평안함이 더 복된 것이 많습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만 바르게 분별해도요,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망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원래 내 거. 이 사람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그 후대까지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망한 사람도 흥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려면 요거 하나만 하세요. 분별하고 공사만 잘 구분하시라고. 왜? 이런 자가 축복에 이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딱 한 가지 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싹 다 치워주고 싶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분별하고 사니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구분하고 사니까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응? 그러니까 구분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나로 인해 손해가 나지 않으니까 섭섭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통해 범사가 원만하고 분별을 통해 형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분 못해가지고 사람 놓치거든요. 그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짜증냈으면 요압 장군 떠나 사람 놓치잖아요. 부하들 떠나 많은 사람 놓치잖아. 그러나 그날 딱 결정하고 위로했더니 다 남아서 이스라엘 땅이 새로워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분별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인생은요, 행복이 끝이야. 중간도 행복이야. 할렐루야. 처음도 행복이야. 하나님이 어려움과 슬픔을 걷어가 버리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구분하고 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서 이 한 주간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 기점을 좀 찍으시고 하는 일마다 바라보는 일마다 반드시 성공적인 역사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 하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하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 같으면 누가 부하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너 나가 그러지. 너 없어도 나 할 수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왕이 있어도 공평과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내 계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구분할 수 있는 눈 갖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속지 않는 거룩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영혼의 때도 없게 하시고 찌꺼기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영혼 자체가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저울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자체가 분별력과 구분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앞날의 모든 문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주님 일차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시겠어요?